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다림목교회 양홍석 목사입니다. 2월 20일 주일 오감 예배 말씀 그리고 광고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속 여부 상관없이 예배 인원은 30%, 접속 완료자는 70%까지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30%까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감 예배는 11시, 새벽 아들람 기도회는 5시 15분, 그리고 금요 한몸 기도회는 3월 4일 날 모이려고 합니다. 마음 모아서 모임마다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봄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정착을 위해서 가정예배에서 나눠드리고 있죠. 2월 20일 이 놀라운 변화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게 됩니다. 2023년 가정교회를 위한 준비 과정인데 잘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14일 제3기 스티그마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4기 3월 14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모쪼록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4월, 5월, 그리고 8월, 9월, 10월에 6번에 걸쳐서 저희가 기독교 유적지 답사를 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주일학교와 청년들에 대한 모임을 만들기 위함이 시작입니다. 교회학교를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답사를 통해서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청년분들이 모일 수 있는 모임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척 레시피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 중에 저희 교회가 소개가 됐고요. 그 은혜로 국민일보에서 2월 14일 날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날 본부 선교국에서 개척 레시피라는 책 출간과 함께 2월 14일 국민일보에 저희 교회가 간략하게 소개됐는데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실 때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면 저희들에게 도전도 될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달의 도구를 삼으셔서 또 하나의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나눔도서는 가치를 디자인하라 2017년에 나온 책인데요. 김진택님의 한국경제신문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낙원교회 3.1절 기념 집회로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교회는 장월방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모쪼록 모임에 힘써 주시고 담임자의 부재 중에도 은혜 가운데 잘 예배드리고 모임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다라는 제목의 이야기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치를 디자인하라 라는 책이 우리가 함께 볼 책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고 그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가치를 디자인하라 라는 책의 김진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빼놓을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이른바 초연결사회라는 구조가 전제되어 있다. 무슨 말일까요? 담이 깨질 거라는 겁니다. 옛날엔 인문학, 사회학 이렇게 분야가 나뉘어졌었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과 저러한 기술이 서로 흩어져 있었는데 그러한 기술들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가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산업의
영역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되며 생산과 소비의 간격도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그러니까 중간자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직거래의 역할들이 더 활성화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서 더 많이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의와 융합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다. 이게 2017년 김진택이라는 사람이 가치를 디자인하라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한 예언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그리고 김진택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2020년 2월부터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죠. 그 시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창의와 융합, 이 두 단어는 새로운 그 무엇이 시작되고 그 새로운 그 무엇은 하나로 만드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였고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연결고리를 찾아낸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도태되고 있을까? 연결되고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죠. 변화를 아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6절 말씀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8장, 우리가 지금 새벽에 노아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40일이 지나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고. 무슨 얘기일까요?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누구에게 온 거였죠? 까마귀에게 온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며 돌아오지 않았대죠. 반면에 8절 9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대요. 변화를 보긴 했지만 그 변화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발 붙이지 못하는 비둘기가 돌아왔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어떤 일이 있었대요. 저녁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대. 아주 재미난 표현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내보냈던 까마귀는 변화에 적응도 하지 못하고 방황했지만 두 번째 비둘기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세 번째 비둘기는 변화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뭐죠? 변화의 소식을 전달한 비둘기가 이제는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둘기 얘기를 요셉의 이야기와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만나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 돌아온 비둘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와 같은 새로운 변화의 전달자가 됐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을 잠깐 좀 만나볼까요? 요셉 이전에 변화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인데 읽어볼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누구 얘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봤던 롯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석음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뭐죠?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변화의 중심을 떠나 자기 생명만을 보존시켰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만나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누구 얘기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무슨 말이죠? 변화의 주역이 돼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번성을 가져둔 야곱이 그 번성의 주역이 되고자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다? 내 집만을 세우고자 했다는 거죠. 변화의 주역이 됐을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변화의 주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요셉입니다. 요셉은 새로운 가치관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 당시에 가진 자와 누리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더 던져봐요. 요셉 때의 가진 자와 누리는 자? 예, 우리가 알기론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기는 입었지만 요셉이 가진 자와 누리는 자가 아니라 형들이었죠. 그 부분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며 요셉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가진 자의 권한, 누리는 자의 권한은 형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가진 것, 누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뭐 하길 원하는 거죠? 번성하였던 것을 가지고 전달자의 역할을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들이 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요셉을 맞습니다. 애굽으로 보낼 준비를 하시는 거죠. 애굽의 새로운 세계와 융합됩니다. 근데 전제는 똑같습니다. 아까 봤던 룻 그리고 아까 봤던 야곱과 똑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아주 독특한 결과물이죠. 세상은 듣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형통하다고 얘기했는데 저들이 가진 그 새로운 것이 그들에게 이식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번성되는 것을 보게 했더라는 겁니다. 누가? 롯이,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누구 얘기죠? 롯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롯이 떠나야 되는 이유는 뭐죠?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번성시켰을까요? 하나님이죠. 두 번째,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누구의 증언일까요? 맞습니다. 야곱의 증언입니다. 야곱이 오기 전까지 외삼촌은 번성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오자 번성했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복인가요? 아니요. 롯이 복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복이었던 거죠. 근데 그 복을 전달자로 야곱에겐 외삼촌의 집으로,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로 보냈지만 그들은 그 전달자 역할을 못 해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이 요셉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번영을 누리는 자가 아닌 번영과 새로운 시작의 전달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요셉은 가진 자와 누린 자의 변화의 두려움을 넘어섰던 겁니다. 형들은 변화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것이 이식된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떠날 생각이 없었고 머물 생각을 했고 지키고자 했는데 요셉은 노예로 보는 세상과 죄인으로 보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는 세상, 형통한 세상을 봤던 거죠.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됩니다. 세상은 창의와 융합을 통해 새로움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한 신앙의 변화와 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지금 현재 번영에 대해서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번영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경험할 것이라면 그 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번성과 번영을 롯처럼 야곱처럼 나의 것을 채우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전달자의 역할로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가진 자와 누린 자였던 형들의 그 고백이 다음의 고백을 내었던 거죠. 그 시도의 중심에 요셉이 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창의와 융합의 시대에
새로움과 번성을 심는 자로 우뚝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대가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움직이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시작됐던 세상의 변화 속에서 창의로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융합정신이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로 엮어서 형통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 시작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